SRA 성경 낭독 강해. 마가복음 5장.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3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얻어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환호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4장에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선상에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닥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신적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5장에서 또 다른 3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라사 축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마가의 기록이 가장 상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남쪽의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지강령에 붙잡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몹시 포악한 한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무덤은 곧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악한 영은 소리를 지르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돌로 몸을 상하게 하여 육신을 파괴하게 하므로 짐승 같은 폐인이 되게 하여 자신들의 목표인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악령은 영임으로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져 예수님께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소원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아내려는 죽기자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언제나 상대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곤 하므로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 사역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신분을 노출시키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결박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자 스스로 군대 귀신임을 자백합니다. 여기서 군대로 번역된 레기오는 당시 6,000명에 이르는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이므로 귀신의 수나 강함이 매우 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권세에 붙잡힌 귀신은 처음의 사나운 모습과는 달리 인근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 몸 안에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짐승처럼 살게 했던 악한 영이 돼지떼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옮겨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로 치달아 모두 몰사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행동은 자신들의 영적 숙주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귀신 세력의 완전한 몰락과 이방 땅인 거라사 데가볼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까지도 희생하도록 허용하실 정도로 한 영혼의 구원을 귀중하게 생각하신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 15절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소리를 지르며 난폭하게 행동하는 자가 아니고 조용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평안을 누립니다. 주께 은혜를 받는 자는 모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온 자들은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도록 강구합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신이 행한 일과 그의 힘에 대한 경외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또한 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돼지의 손실로 인한 세상적 두려움이 함께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자신들의 지방을 떠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귀신에게 놓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하나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의 이방 땅에까지 찾아가시어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돼지 2,000마리의 큰 손실을 치르더라도 짐승처럼 소망 없이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의 한 인간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갈릴리 바다 서편의 가버나움에 돌아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사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적이 기록됩니다. 먼저 회당장이란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중 3사람 정도가 회당장 책임을 맡아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하고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유대인 사회의 존경받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런 직분의 회당장 야이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 앞에 엎드려 12살 된 자신의 딸이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음을 고하고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손을 대주시면 자신의 딸의 병이 나을 것으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뒤따르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12년 동안 많은 괴로움과 재물을 허비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게 될 것을 믿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공중 앞에 나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과 절대 접촉해서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은 무리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뒤로 접근하여 옷에 손을 대는 것이며 이는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의 마지막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즉시 혈루 근원이 제거되며 이는 당사자인 여인이 당장 느낄 수 있는 즉각적 효험을 얻었음을 나타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보기 위해 돌이키시고 누구인가 묻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엎드려 사실을 고합니다. 예수님 앞에 경외함과 더불어 자신이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고백하여 간증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라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었고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고침과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35,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고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장 집에서는 딸이 이미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애도와 위로의 피리소리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38절의 환호함이란 짓거려서 떠든다는 의미로서 당시 장례 풍습은 죽은 자를 위해 우는 2명의 여인과 한 사람의 피리 부는 자를 고용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는 완고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인간만의 용어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죽음이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3절에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웃지만 예수님은 아이 부모와 수행자들과 함께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혈루병 여인과는 달리 이 소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반복해서 이적을 알리지 말 것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이적이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으로 알려져 정치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거나 메시아이심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일찍 박해를 받게 되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과 전도와 제자 양육 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려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되찾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의 회복까지 전인적인 완전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오직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